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비록 나오지 못하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돋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몇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영원토록 아니 오랫도록 영향을 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귀하신 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풍요로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이웃나라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접목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보다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더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공동체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배고픔에서 벗어났지만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삶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적인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은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는,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졌고 그들 자신들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잊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해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진노하시고 심판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같은 동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은 즉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을 줬어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일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준다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냐? 겸비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었고 신혼의 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심판자의 기능을 가졌고요, 하나는 구원자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영향을 줬는데, 회복시켜줬는데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환경으로부터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살아있는 피너스라고 불리는 에이슨 래퍼라는 사람은 양팔이 없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다리도 한쪽 다리만 붙어 있는 자입니다. 1965년 그는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21세에 그는 결혼했지만은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그는 그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과 실망하다가 그는 영국의 해밀리 미술 학교와 브라이튼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가로서 성공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그보다 나는 더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이 있습니까? 상처는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상처를 받은 자가 치유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크든지 작든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의 해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천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노예로 살던 사람도 50년, 10년이 되면 자유함을 다 얻고 도리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제국이 결국 페르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들은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자유를 가지고 돌려보내기로 칙령을 내렸던 것이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아니죠, 페르사 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영적으로 온수마귀 사탄에 질려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에, 제가 용산으로 오기 전에 원주에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생이기 때문에 보초를 섭니다. 그런데 보초를 서는데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떤 여자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소복 입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장병들이 보초 서다가 이제 기절도 하고 그랬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보초를 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저희 내무반에 책임지고 있는 이 조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신이병이 거기 가서 보초를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러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가야지요.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비 오는 날. 저도 무섭고 지금 생각하면 온몸에 이제 소름이 돋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허무맹랑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보초 시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모든 것도 물리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고 우리 육신을 억압하는 이 마귀의 권세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리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사도들도 두려움을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그럴 때에 그는요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상,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분께서 그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루와 종료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모습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고 힘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주신 기업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좋은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려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없으면 괜찮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했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요양권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남편 간의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 파탄에 이를 지경에 있는 풍지박산 일본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월세도 내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다스린 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물론 족장시대 이후에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렸지만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지나니까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시대같이 정말 잘 살았던 시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귀영화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여호사밧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여기고 금도 귀할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합목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그들은 다 갖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교회요, 레바논의 백합목 2개만 세워오십시오. 이 기둥만 세우십시오.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백합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황금시대에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황금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그 부유함을 더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는 목에 힘주고 기세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됐다. 그 기업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그 세상 것에 이제는 잊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줬다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판하는 판사님들이나 검사들도 보면 책상 위에 거의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두고 있어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왜? 모든 법의 기초는 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길이 가는 길도 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목적도 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큰 기업이요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기업보다도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등하시하고 그것에 우선시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를 쳐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들의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업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모든 것도 다 뺏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 여호와의 김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모시게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절망에 빠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기업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진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즉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워줄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외인들이 즉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칠 것이고 그들을 못 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와서 양치는 목동으로 삼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는 너희 동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감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찾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찾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권도 회복시켜줘 나라 민족도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영화도 회복시켜줍니다. 성전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결단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지시기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우리의 위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게 하셨어요. 이방 모든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이고 봉사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당시 그들은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만 섬기고 살았던 그런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요 그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 많은 사람과 조소와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의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 망각해버리고 생각하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시켜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처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감당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신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가입니다.
더 쉽게 얘기했어요. 내가 해야 될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나의 정체감을 상실해버리고 나의 신분에 대한 저걸 상실해버리는 우리에게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목사였지, 내가 교회 장로였지, 내가 교회 권사였지, 내가 교회 집사였지, 내가 교회 성도였지.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거룩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봉사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으로 다시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과거에는 조롱과 비방을 받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로 새롭게 쓰임받는 신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패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수치는 사람을 슬프게 하지만 즐거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그리하여 고투에서 변화없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기쁨의 도시로 회복시켜준다고 한다는, 새롭게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결과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라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자손 열방 중에 그 후손은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멸시를 받지요. 지금은 천대를 받지요. 지금은 미상이라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요.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지만 진정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새롭게 해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쁨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이죠. 가정에 들어갈 때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에 갈 때에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처나 장사 터전에 가서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 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던 것도 다 뺏겼어요. 기업도 뺏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들의 직분까지 다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차는 내일 위로 달릴 때의 기차요. 배는 바다 위를 떠다닐 때의 배예요. 비행기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의 비행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분자는, 봉사자는, 섬기는 자는 봉사할 때에, 일할 때에, 섬길 때에 봉사자고 섬기는 자예요. 예배는 예배를 할 때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일 뿐입니다. 예배자는 예배해야 돼요. 직분자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름만 있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에요.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될 때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겁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고 자유가 되고 용기를 얻고 세임을 얻어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목숨을 내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 잘하란 말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야,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권사야, 역시 집사야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날이 오늘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메시아가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며 나머지 모든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신분 직분을 잘 감당하고 회복되라고 약속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가지고 담대히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종식될지어다. 치료제가 개발하여서 우리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되시고 체험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주께 영광 돌리며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섬김자와 이제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가 두 주도 연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숙수에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나오셔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넘치면 예배를 3부, 4부, 5부로 나눠서 계속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매일 성경 주변에 실린 대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 분담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교인들은 꼭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분담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있어야 되므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통하여 희망을 줬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억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시며 자유함을 주시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든 예배와 모든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신분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했고 능력도 없던 우리에게 다시 능력 주시고 자각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식구들과 권속들과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전 세계와 한국 교회와 한밤 교회에, 그리고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드려지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